그 한 주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죽으시는 그날에 그 주간임으로써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다음에 토요일날까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그것을 만들어 가신 분이죠. 만들어 갔다는 것은 그가 행하셨다 이거죠. 사실 고난주간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제부터 시작한 날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죠. 뭘로 입성하시느냐?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래서 이미 주일날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예수님을 환송하면서 환영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때 호산나 다시 다순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호산나라고 하는 찬송을 해서 호산나 주일,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다고 하지만은 사실 예수님 당사자는 이 주간에 내가 며칠 아니면 죽는다 이걸 아셨어요. 대부분 죽는다고 할 때 피하고 그 자리에 안 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셨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나귀도 멍에를 매지 않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말씀을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념상 우리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처벅처벅 하면서 위험 있게 입성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장난스럽고 좀 애들이 놀이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나귀는 말보다 적죠. 나귀는 말보다 작기 때문에 볼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나귀 중에서 새끼 나귀예요. 한 번도 사람의 등을 짊어져 보지 않는 그런 새끼 나귀 때문에 짐승이 큰데 아무리 크더라도 말보다는 적잖아요. 가령 아무리 개가 송아지 맡아 하더라도 개는 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위에 앉아서 갈 때 조그만한 강아지 애완용 거기에 타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개는 개대로 가고 그거 타고 가는 것은 그냥 귀나 잡고 아니면 명령을 하면서 할 때 장난스러운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진 것은 예수님은 성인이에요. 33살. 근데 낙이 새끼예요. 그걸 타고 갈 때에 나귀도 가고 예수님도 걸어가고 그냥 위에 걸터 앉아있을 뿐이지 그것도 그냥 앉으면 이 나귀 새끼가 허리가 완전히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엉거주춤하면서 그냥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호산나 다시 오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그 사건을 비출 때 우리는 그냥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라 이게. 그 연상을 해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은 볼 때 그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소란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저 나사렛 예수가 왕이라고 나귀를 타고 오는 입성할 때 요란한 소리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리둥절 하면서 저게 무슨 왕이야 이런 식이었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그 상황에 없어서 그냥 왕으로서 생각했지만은 그들을 볼 때는 그게 왕이냐 이거죠. 그리고 왕다운 백마를 탄다든지 늠름한 말을 탄다든지 해서 모르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어졌고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나귀를 꼭 타야만 하냐.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지만은 보편적인 것이,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들려졌던 말씀을, 이건 분명히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난데 그 월요일 날에 예수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시장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죠.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거기에 혹시 때는 아니지만은 열매가 있지 않나 라고 했을 때 열매 없는 걸 보고,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하고 성전으로 갑니다. 가서 봤더니 성전이, 좀 쉽게 말하면, 좀 비하시켜서 말한다면 개판 5분 전이에요. 완전히 성전이 성전다고 했는데 장사판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요,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거, 장사하는 거 예수님이 책망하셨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막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 맞아,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막 장사하고 그러냐라고 할 때 곧바로 적용시켜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미친놈이 와서 저러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미 율법에서 강조했던, 그 율법에서 가르쳐줬던 그대로 그들은 행할 뿐이에요. 우리는 딱 경관 들어오면 문 열고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성전의 구조가 여기에 강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안에를 성소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을 딱 열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세를 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 누구든지 반세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서 내가 20세겔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15세겔을, 그 19.5세겔을 내줘야만 됩니다. 근데 내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들이 바꿔서 해줘야죠. 근데 돈 없다. 알아서 가지고 가. 줄은 쫙 서 있으니까, 명절 때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반세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냥 다른 데서 다 구할 수 없으니까 20세기를 내고 들어가든지, 반세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럴 수도 없다 하는데도 못 들어간 것보다는 비싼 이 문패, 곧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반세기를만 받으라고 했는데 반세기를 주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반세기는 성전세로 내고 반세기는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왜? 어쨌든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건 반세겔이고 나머지는 돈 바꿔준 그 값이다 이거죠. 그리고 딱 들어와서 보면 이제 곧바로 저 멀리에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부유한 층에 드리는 송아지, 중산층이 드리는 염소나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드려지는 비둘기가 드려진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성전세를 바치고 딱 들어와서 볼 때 이제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송아지를 끌고 없으니까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흥정을 하면서 이거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다면 50만 원이다 양이. 그러면
200만 이렇게 비싸냐?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면서 막 완전히 거기에서 그 한몫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가 그 돈 달라고 한 대로 주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보셨다 이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송아지를 사고 팔고 그 자체가 중요한 그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누가복음에서도 가르쳐줬고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가르쳐준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강도는 어떤 자입니까? 강도는 남의 집에 침입 들어가서 위협을 하면서 목적은 그 약탈이에요. 남의 재산을 약탈한 거예요.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성전을 담보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왔던 그들에게 거기에 완전히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거기에는 돈을 바꿔준 사람이나 양을 팔거나 송아지를 팔거나 모든 사람들은 봉사예요. 지금 그들이 저 멀리서 수백 킬로나 되는 데서 양을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고 팔고 해야 하는데 그냥 평상시에 그 시세대로 그대로 그 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몇 배를 더 불려서 받으니까 여기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바꿔주고 양을 소나를 사고 팔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막 내쫓아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두 가지 사건을 했어요. 월요일날 무슨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 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열심만 부릅시다. 자,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했었는데 열매가 없는 그에게 영원토록 이제부터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죽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 운동을 했어요. 그럴 때 월요일날 그때 그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을 때 반항하지 아니하고 웅성웅성하면서 힐끗힐끗 쳐다보면 다 나갔다 이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 성경을 좀 그 정서상 그 당시에 정서와 한번 비춰서 보라 이게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이미 율법에서는 성전 안에서 구역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 이방인의 뜰 거기는 예수님 믿지 않더라 하나님 섬기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한다. 그럼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내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돈을 바꿔주고 염소나 송아지를 사고 팔고 거기에서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야단치시면서 채찍으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내보내버렸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반항하지 않고 다 쉬쉬쉬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에 완전히 제압이 되어서 떠났다 이거죠. 자,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의 날이라 이거예요. 따라서 권위의 날. 그래서 새벽에는 이 권위의 날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은 이제 또 무슨 날? 이제 새벽에는 그 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는 이 내용을 핵심 삼아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권위의 날에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따라서 열매.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신 주님을 발견하셨어요. 오늘날은 주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그 핵심이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다. 열매. 우리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신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잘 아시죠? 근데 요한복음에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인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버려짐을 당한다. 이것을 그 내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 정화시킨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상황적인 사역은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고 성전 사역을 통해서 다 내쫓아버리면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그 사역이지만은 그 사역의 핵심의 메시지는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열매를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요구하신 주님.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열매 없는 신앙은 어떠냐?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다 열매를 통해서 돌려지잖아요. 열매 맺기를 죄로 모르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줬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가르쳐줬어요. 요한복음. 여기는 나는 포도나무에 들은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서 가르쳐주면서 내가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저절로 맺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 있어요. 자,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 다음에 가지는 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는 너희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 우리는 반드시 예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럼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지와 나무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래 가지와 나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붙어 있어야만 거기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나무 등치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열매를 맺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붙어있는 가지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 양분을 공급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그 적용시켜서 비춘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따라서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안에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거예요. 4절 시작. 그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월요일날 사역에서 가르쳐 준 것은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가지와 나무 사이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 죽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의심치 않고 산을 받으러 옮기라 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을 때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21절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기도.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겠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가. 그럼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없는 것은 이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기도가 동반되어야만 됩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념에 속한 거예요. 왜 신념에 속한 거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된 거 확신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믿어버리죠. 근데 기도란 건 하나님과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명했던 일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그 사건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를 함께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가르쳐 줬습니다.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분이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가르쳐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이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월요일날 사역을 통해서 함께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열매가 맺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싱싱하게 팍 양분을 빨아 올려서 자라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누렇게 그냥 죽어버려요. 뭐 골았다고 하나? 아니면 그냥 싱싱하지 않고 꽃이 떨어진 것과 같이 그냥 꼭지가 빠지면서 죽어버린다 이거죠. 이 호박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맺기만 하면 그냥 주먹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컸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말라 죽고 또 죽고 아깝더라고요. 꽃을 맺고 그거 방울방울 맺어서 손톱만하게 그 열매가 맺은데 누러가지고 그냥 결실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 이거죠. 그때 저는 무엇을 알았냐면 양분이 없어서 그렇구나. 바로 뿌리에서 양분을 뽑아 올려서 계속 힘차게 펌프질을 해주듯이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죽어버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거름이 많이 있는 그것은 막 싱싱하게 무섭게 자라면서 막 이렇게 크더라 이거죠. 신앙을 한번 거기에 접목을 시켜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지속적으로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게요. 결실이 왜 없냐? 이것은 바로 성결이 없어서 성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성전에 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 성전을 정화시켰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정화시켰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성전을 완전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어버리면서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을 때 성전을 바로 성결하게 만들라.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 헐어버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다시 세우리라 했어요.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이 성전을 46년의 지역권을 46년 동안 지역권을 어떻게
저자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느냐, 이거 거짓말쟁이 뻥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구나 하면서 이해를 그제서 알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우리 성전을 어디 성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구약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초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고레스 왕이 해방 명령을 통해서 제2차 재건하는 성전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을 가르쳐 주고 지금은 어떤 성전이냐? 마음의 성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다 찾으세요. 16절 17절을 잘 알지만은 읽는 자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개혁성경은 뭐가 나와요? 개혁성경 뭐가 좀 읽다 보니까 몇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그 개혁성경 가지고 있다가 이 개정판을 읽으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감이 안 와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바로 멸해버린다 이거죠. 완전히 멸하면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속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전하게 제사 드린 성전에서 강도가 칼 가지고 목숨 약간 돈을 내놔라 해서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긁어 모으듯이 바로 거기에서 전에 성전에서 50만 원 같은 걸 200만 원씩 막 받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들에게 강도의 소굴로 비유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적용시켜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감사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 정치인들은 정치의 머릿수에 표를 의식하고 교회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장사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목적에서 매상 올리기 위해서 또 교회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마음의 의중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꽁의 콩밭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육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마음의 성전은 정결해야 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깨끗했던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바로 성결했던 우리의 신앙이 두 번째는 계속 유지해 나간 것이 뭐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었던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룩이 유지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순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두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서 성령으로 책망을 받고 답답하며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먹다가 얹힌 것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굉장히 그걸 느끼잖아요. 느낀 것은 벌써 거룩성이 무너진 거예요. 거룩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이거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이거 다 열매죠.
그런데 내가 죽겠는데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무슨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고 내가 충만하면 헌신봉사하며 정말로 그 힘에서 쫙 양분을 빨아오는 힘이 펌프질을 했을 때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쭉쭉쭉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하면, 수압이 약하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월요일날 사역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대부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주일날 설교에서 들었어요. 근데 월요일날 사건을 통해서 함께 묶어서 본다고 한다면 성전 정화작업 사건을 통해서 성결해야 된다.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놀라운 역사,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과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 멸하시기 때문에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이것이 끊어진 것과 똑같고,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벌레가 먹어가지고 지금 달랑달랑달랑하고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딱 불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가 꺾어져서 달롱달롱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또 끊어진다 이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태풍이 불고 막 휘어버린 바람이 불고 막 계속 바람이 불었을 때 어디에서 끊어지냐, 벌레 먹은 그 자리가 먼저 끊어져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가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뭔가 찝찝하고 마음속에 걸림이 있고 그때를 통해서 나 교회 안 나가, 나 이래서 안 나가, 저래서, 전에는 어떤 핑계거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핑계거리가. 그런데 마침 이때다 해가지고 그때를 통해서 핑계거리가 나온 거예요. 전에는 절대로 벌레가 먹었더라도 나무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거기에 혹처럼 이렇게 붉어집니다. 벌레집이 있어가지고. 그래 누가 볼 때는 붙어 있어서 잎사귀도 내고 괜찮은 것 같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봉사하는데, 셀 봉사하는데 그 봉사도 합니다. 그럴 때는 예견상 볼 때는 믿음 좋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여기서 붉어졌다 이게요. 속에서는 꽁해지고 답답하고 설교도 들려주지 않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어떤 태풍같이 부러지면, 문제가 딱 터지면 왜 내가 예수님 믿더라 이러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교회와 교인 사이에 그 어떤 이런저런 말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버려요. 시험 든 사람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그 한 주간을 통해서 월요일날 사역을 통해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런 계절인과 동시에 혹시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마가복음만이 유일하게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복음에서는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갔다. 가는데 이때는 무화과나무 때가, 무화과나무 열매 때가 아니다라고 가르쳐줬어요.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면 열매를 요구하시면 잘못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과 실은 항상 있다 이거예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정기적으로 맺는 그 열매와, 그 다음에 거기는 열대지방이니까 열매, 겨울에 우리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봄에 싹이 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낙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냐, 바로 싱싱한 것만이 약한 것 같이 그 봄의 나무하고 가을 나무하고 그 잎사귀 붙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힌 게 다 따고 나면 그 다음 그 일찍 딴 거기에서 또 싹이 파기라서 열매가 맺혀져요. 이건 뭐가 가냐면 벼를 다 뵭니다. 벼를 베면 오른 벼 있잖아요. 다 베고 나면 이삭이 저기서 몇 뿌리에서 쫙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삭이 이렇게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건 이삭다운 이삭이 아닌 이삭이 올라와요. 바로 그와 같이 선과 실이 거기에서 맺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을까 해서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없다. 이럴 때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예수 믿는데 열매 맺는 그런 연령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열매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서 보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기본적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신 분이다. 열매를 요구하신 분인데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는데 열매 때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 이걸 받으시옵소서 할 때 열매를 요구하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흐뭇해 하신 그때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험 들고 완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그 나라를 그 앞에 섰을 때 죽어서 그때 갈 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을 모른다.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내가 죽을 날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이 항상 마지막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항상 열매 맺는 신앙으로 준비해 나가는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행합니다. 행하는데 그 행함이 지속성이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그 행함으로써 실망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했는데 왜 안 되냐. 오히려 안 행한 것보다 더 못한 행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런데 실망한다 이거죠. 이것은 열매를 주먹만하게 아니면 이런 조그만하게 맺었다가 거기서 중간에 누렇게 골아 떨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 왜 그러냐. 거룩성이 무너진 거예요. 원망, 불평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이 없고 육신의 모든 생각을 왜 그럴까 저럴까 막 하면서 말씀을 떠난 생활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침입해 들어와 버렸을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안 된다 이거죠.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오른손 불끈 칩시다. 내 평생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시작. 내 평생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내 평생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내 평생 열매를 맺으며 살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